우리는 스가랴서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나누고 있어요. 학계에 이어서 스가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3장의 이야기,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3장인데요. 1장과 2장의 이야기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같이 짚고 넘어가면 네, 좋아요. 반가워서 그랬어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한참을 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 70년간의 시간을 포로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죠. 바벨론도 멸망해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숨을 좀 잘 쉬어볼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귀환 1세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유다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인원은 약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일궈야 되는 현실 앞에 놓여졌어요. 예루살렘은 어땠죠? 황폐했어요. 무너져 있었죠.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들이 일상을 보내왔었던 모든 공간들도 이전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폐허 속에서 다시 인생을 재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었을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쟁의 소식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의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상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우리가 않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죠. 사실 저는 그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기아대책과 여러모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기아대책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그제서야 안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과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일과 같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옴에 있어서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죠. 어쨌든 돌아왔고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안에 무너졌었던 성전을 다시 지어나가는, 재건해 나가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죠. 학개서를 통해서 실제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됐어요.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학개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함은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실제적인 손과 발의 움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북돋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는 수많은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총 8번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1장에서 2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을 보게 되죠.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고개를 돌리면 마주할 수 있었던 관목 중에 하나였죠. 키가 크지 않고 또 별로 보잘것없는 나무.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석류 나무는 나무의 잎을 으깨면 으깰수록 그 나무의 잎에서 굉장히 강한 향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이었죠.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에 짓눌려서 깊은 골짜기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여전히 향기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1장에서의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방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넷불을, 네 대장장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뿔을 꺾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러한 수많은 압박과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세요. 사실 이 환상은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봤었던 환상과 동일하죠. 그리고 또 다른 예언서의 말씀들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1장 전체 안에서 우리가 나눴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신다? 진노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런데 그 진노와 징계는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한 가지는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함께 뭐하자? 사랑하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자. 사랑해 주길 바래. 하나님의 러브 레터였죠. 스가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시작은 세 번째로 스가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서는 이번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죠. 측량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줄자를 가져와서 보여드렸었는데 줄자의 형태가 맞습니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줄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크기나 그 길이만을 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이 곧 소유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또 재건을 계획하고 또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를 결정지을 때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확장된 의미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죠? 나라를 빼앗겨서 자기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야?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정체성을, 소유권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측량줄 잡은 자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지금 나라를 잃었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황폐해, 처량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 괜찮아. 내가 너희들 안에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새날을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2장에서의 굉장히 재밌는 이 환상의 재밌는 특징이 있죠. 그 측량줄을 잡고 그 측량줄을 잡은 자를 통해서 이 소유권이 다시 인정되어지고 다시 재건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측량할 필요 없어요. 측량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측량을 넘어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형태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내가 너희의 불로 만든 성곽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 없어. 다시 어떤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쌓아서 너희들의 안전을, 너희들을 보호할 것을, 너희들의 인생을 잘 살아낼 것을 계획하거나 건설해 나가는데 힘쓸 필요 없어. 그 모든 일들 내가 너희 안에서 함께 해주고 내가 인도해줘 갈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어제 팀장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좀 나눔을 하는데, 여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저는 성곽 밖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곽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측량줄로 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곽은 유기적이며, 하나님의 성곽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성곽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그 성곽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불성곽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둘러싸며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애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불성곽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그 불성곽 안에, 여러분들 이만큼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만큼 더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가시면 저만큼 더 가셔서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지키실 거예요. 네, 너무 조금 뛰었어요? 네. 그 성곽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곽은 영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함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번엔 좀 특이해요. 앞에서 봤었던 환상들 속에는 내가 분명히 잘 인지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로 막 나타나거든요. 막 말 탄 사람 나타나고, 어떤 나무 사이에 서 있고, 지금 막 뭐 측량줄을 잡아 있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3장에서 만나는 네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보여주는데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1세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를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다루어가는 일과, 스룹바벨 총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인 일들, 그리고 사회적인 일들, 실제적인 그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 재건의 중심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또 수많은 남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들이 중심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아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굉장히 특별하게 등장시키세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먼저 3장에서는 4장에서 스룹바벨 만날 거거든요. 근데 3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디 앞으로 이렇게 세우시냐면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천사 앞에 여호수아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한 누가 있냐면 사탄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 상황에서 스가랴가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의 곁을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탄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참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고소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개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개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업무였죠. 근데 그러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호수아를 빗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성전은 무너져 있었죠. 성전이 없어요. 그들이 성전만 무너져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죠. 그들이 70여 년간을 포로로 생활하면서 나라를 잃은 채 그들의 정체성도 다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와 만남과 제대로 된 신앙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흐트러진 상태였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각하고 회개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70여 년간의 인생을, 삶을 살아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선배들이 보여줬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 땅에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요소들이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는 그 상황에 사탄이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참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세워놓은 이 여호수아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좀 보십시오. 이들이요, 성전이 없어졌고, 이들이 예배도, 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이들의 진심도요, 이들의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거짓되게 거짓말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과 미움 안에 살아가고, 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속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녀요.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 안에 사탄이 계속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단이 함께 존재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안 되지? 너 실패했지? 너 넘어졌지? 너 또 죄 지었지? 너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없지?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지? 너 은혜 받은 것처럼 여겼지만 너 전혀 네 안에 은혜가 없지? 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너 성령과 상관없이 살지?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모습이 굉장히 나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말이 틀린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죠. 틀린 게 없어요. 실제 그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그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아니요 저는요 죄인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이 고발을 막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딱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메시지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내가 너는 책망할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은 택할 거야. 놀랐어? 그 모든 것이 불타서 재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네가 아무리 참소하고, 네가 아무리 이 죄를 고발하고, 네가 아무리 들추어내려고 애써도 그 참소하는, 그 들추려 하는 너를 책망하지, 내가 택하여 약속한 이 백성들을 나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장면 안에서 사탄의 그 참소와 고발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어. 여호수아 죄짓지 않았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야. 여호수아는 택한 자였어. 여호수아는 깨끗해, 정결해, 거룩해, 잘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다시 언급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를 사랑으로 택했어. 나는 이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이를 사랑함으로 다시 건져낼 거야. 불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현실 안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있어. 내가 그를 다시 꺼낼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일이야. 아모스서 4장 11절 가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었던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뒤에는 뭐 저희가 공감할 만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정화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불 속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꺼낸다고요.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끄집어낸 나무 조각으로, 그 끄집어낸 나무 조각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래서 온통 검은 그름, 죄, 상처, 무력감, 자포자기함, 좌절, 낙심, 낭망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요, 반복되는 죄책감 속에서요, 상처 속에서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그을린 나무처럼 가치 없고 소망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서요. 자, 그런데 그 검게 그을려서 타다 남은 이제 나무 조각이 꺼내서 넣고 보니까 어떤지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 있는지라. 네, 그렇게 꺼냈어요. 그렇게 꺼내서 보니까 거무튀튀하게 제가 다 묻었고요. 눈으로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3절의 말씀은 훨씬 더
훨씬 더 충격적으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더 쉬워요.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더럽다라고 하는 원어가요, 단순히 뭔가 먼지나 지저분한 것이 우리 옷에 묻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배설물로 인해서 더럽혀진 상태를 말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똥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역겨운 것뿐만 아니라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에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죄를 지어서 조금 얼룩을 묻히고 조금 지저분해진 어떤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부정하여질 만큼 완전히 더러워서 완전히 똥을 다 뒤집어 써서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구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역겨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심각함을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죄 많은, 도대체 냄새나는, 역겨운, 도대체 어디 하나 쓸모짝에도 없어 보이는 이 타다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존재를 꺼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다시 택하여, 다시 위로하여, 다시 이들과 함께하고, 다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의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혀준다. 여러분,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뭔가가 그냥 없어져, 제거하는 거, 뭐 이렇게 튀눈이 나면 그걸 떼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제거하다의 의미는 이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하다. 여러분, 이사하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역삼동에 살았어요. 좋았겠죠? 역삼동에 살았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그 집 앞에도 한 2번인가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그 동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봤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있었던 동네, 그 교회 앞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서 신방하느라고 갔다가 뭐 둘러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방에 들어가서 들어놓을 수 있나요? 없죠. 이사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옮겨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그 전에 있었던 곳에서, 그 전에 있었던 것에서 더 이상의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아바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바르. 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상관없는 것으로, 더 이상 내가 여기 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언가를 주장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똥이 덕지덕지 묻어서 냄새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옷을 내가 벗겨줄게.
다 벗겨줄게.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줄게.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옷을 너에게 다시 입혀줄게.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설명해준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를 떠났었던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실제로 그의 몸과 그의 모든 것들에 덕지덕지 똥을 묻히고 터벅터벅 걸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안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시 새 옷을 입혀주죠. 아들의 옷을 입혀주죠.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이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한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게. 저를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울 것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옷은 단순히 다른 많은 역할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짐을 나타내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비싼 옷을 입고 싶어하고 더 브랜드 있는 것들을 찾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어둠의 행실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고, 여러분, 제가 오늘 꿈꾸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히시면서 이제 너만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옷을 또한 입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어요. 이번 한 주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충남 아산까지 걸어서 갑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1부와 2부 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지? 우리 손주들, 우리 새끼들 이거 아산까지 걸어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직 가는 데까지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탑니다. 말씀을 드렸죠. 안도하시더라고요. 어휴,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거기서 30km 걸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길을 나서서 길을 걷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산책하고 여러분들이 조깅하고 여러분들이 러닝하는 일들,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거나 우리가 이 시간을 삼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3일을 살아가면서 3일 동안에 우리가 같이 가고 싶은 그 길,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용히가 기도하는데 저한테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러웠는데 다시 제 자신을 위로하는 일들이 저한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살, 21살 시절에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강남에 가면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절이에요. 되게 유명하고. 근데 그 절에 저 혼자 갔어요.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절을 둘러보면서요,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훨씬 더 동안이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은 진짜 중학생 꼬꼬마, 고등학생 꼬꼬마 같은 그런 더 여리고 아리따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 소년 같아 보이는 친구가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인사하고 악수를 내미니까 그들은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제 인사를 받아주면서 기뻐하고 그 손을 마주 잡아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흑심이 있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제가 붙잡는 손, 그 마주 잡을 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침투하여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마주 잡은 이 손을 통해 전해지고 나누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이들이 내가 걷는 이 걸음, 나와 마주하는 그 눈동자 안에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가지고 제가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을 살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 줄 몰라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주는 그 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옷을 입고 새롭게 되십시오. 이 옷을 입고 구원에 동참하십시오. 이 옷을 입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주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21명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300여 명의 청년들이 다 같이 이 마음을 동참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애쓰며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손에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눈에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사랑을 붙잡고 가십시오. 함께 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세요. 이 땅에서요, 오늘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을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개역개정판도 보고 여러분 다른 번역들도 볼 수 있으면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고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벗겨내지 않으신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겨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혀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진짜 어떻게 보면 자격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옷을 벗겨주는 그 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그 일, 나와 내가 함께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평교회 청년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모두가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는 자격 없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부름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저 또한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제 곁에도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놀라운 감격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줘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줘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